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당신의 자비와 은혜, 선하심과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의 시간에 감사드리오니 주님께서 만드신 이 날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을 네덜란드 사람들을 위한 자유의 날로 정하심에 감사드리오니 아버지 네덜란드와 전 유럽의 영적 분위기에도 또한 자유를 가져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이날의 이 인터뷰를 당신의 능하신 손에 바치오니 오늘 언급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이 사방을 운행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불씨앗을 심게 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삶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여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향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아버지여, 저희를 어둠이 있는 곳에서 빛의 채널로, 질병이 있는 곳에서 치유의 채널로, 멍해가 있는 곳에서 구원의 채널로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리를 모셨는데요. 오래 사역하셨는데 직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당신이 스스로 사용하는 직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사실 저는 열방교회의 목사죠. 그곳은 엘미어죠? 예, 엘미어에 있어요. 네, 그러나 전 세계의 다른 지역에도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꽤 많은 교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미 7교회로 축복해 주셨죠. 제가 맞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성장 중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세대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 기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밭은 광대하고 수확할 양은 매우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거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곳에 진짜 가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설교할 복음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죠. 정말. 작년에 우리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안이 엘미어에도 문을 연다는 영상을 봤었어요. 일종의 깜짝 사건이었죠. 당신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당신에게도 깜짝 놀랄 일이었죠. 네, 그것은 대단한 깜짝 사건이었죠. 우리는 미국에 가려고 했었으니까요.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가려고 티켓과 모든 물건을 들고 공항에 딱 나가 있었죠. 제가 수화물을 체크인하자 갑자기 다음과 같은 미국 정부의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당신의 미국 입국은 불어되었으며 당신의 비자는 오늘 만료되었다. 이런, 갑자기요. 저는 2년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렇군요. 저는 비자를 받은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저는 그게 참 아주 이상한 일이라 생각했죠. 와,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공항에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것이 아무 일도 아닐 리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일도 공연이 일어나지 않음을 알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도 우연히 발생되지 않아요. 모든 상황 뒤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순간 저는 곧장 기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다른 계획이 있음을 드러내셨어요. 우리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은 흔하죠. 심지어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도요.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뒤 그는 즉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성령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함이죠. 결코 지루하지 않네요. 네, 결코 지루하지 않죠. 아주 신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장소로 갈 준비를 하면서 다른 장소에 가야 할 때 그건 아주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여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 공항에 있고 짐들은 이미 떠나버렸으니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제게 말씀하셨죠. 보라, 네덜란드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복음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들이 있느니라. 저기에 구원받아야 할 내 백성이 있으니 너는 먼저 네덜란드로 가서 그곳에 사역처를 세우라. 와우! 그래서 저는 즉시 티켓을 변경했죠. 그리고 그처럼요. 저는 공항에서 바로 새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전화해서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미국에 가지 않을 것이고 네덜란드로 갈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그녀는 충격을 받았죠. 큰 충격이었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네, 저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홀로 가서 모든 걸 준비한 뒤 나중에 아내와 두 자녀를 데려와야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되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여기로 인도하셨죠.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것과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일어났는지, 어떻게 건물을 찾았는지 하는 일 말이죠. 우리는 즉시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실제로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걸 보았습니다. 네덜란드와 유럽 전역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찾아왔어요. 놀라워요. 그것이 첫 예배였군요. 아주 큰 예배였어요. 회중이 넘쳐서 저희는 바깥에 2개의 천막을 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게 뭐지? 하면서 불만을 표했죠. 사람들이 밖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추위 속에서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사실 신경도 안 썼죠. 3월이었는데도요. 3월이었군요. 정말 밖이 추웠겠네요. 네, 아주 추웠어요. 그들은 그냥 코트를 입고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코트를 입은 채로 대여섯 시간 앉아 계셨죠. 가기를 거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첫날 예배 때 정말로 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임재로 저희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축사되고 축복받고 구원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건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겁니다. 우리에 관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우리는 결코 영광을 우리가 갖지 않으며 다만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직 당신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인데요. 선지자 하리는 누구인가요? 네, 선지자 하리는 당나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죠. 그분께서 제게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든지 전 갑니다. 그게 저예요. 종입니다. 참 멋진 방식으로 이걸 설명하시는군요. 저는 종이며 제 남은 평생 그분을 섬기게 되어 아주 행복해요. 아멘. 몇 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네, 해주세요. 아마 25년에서 30년 전쯤인데요. 저는 지금 42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5살, 16살 무렵 저는 처음에 데렉 프린스 사역에서 일했었는데요. 정말요? 저는 그분의 책 중에서 그들이 마귀를 쫓아내리라를 읽었거든요. 아멘, 그렇군요. 그 시절에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찾는 걸 실제로 추구하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의 모든 장면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특별하게 운행하고 계심을 보실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치유받고 어떤 사람은 축사되고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멈추었고 달이 멈추었고 바다가 열렸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오순절 교단이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선지 저는 성령님의 이러한 운행에 어떤 움직임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방언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건 좋죠. 방언으로 말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니까. 그러나 저는 그 쓰여진 동일한 말씀의 다른 은사 부분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마귀를 쫓아낼 것이고 이것이 따르는 자들의 표적이라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들은 전갈과 뱀과 모든 원수의 권세를 짓밟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인 권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 것이죠. 그분과 나누기 위함이죠. 저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 그걸 볼 순 없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 아주 굶주리고 목말라 했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릴게요. 전환점이 된 건 제가 데렉 프린스의 이 책을 읽을 때였는데 그 책은 정말 제 마음을 열어주어서 영적 세계라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알매의 지식을 터득하게 되었죠. 와우. 그리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행동 이면에는 항상 숨어있는 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을 때 누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까요? 누가 그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신도 알다시피 아무도 나쁜 짓을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인생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남을 돕고 선한 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럼 누가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하도록 부추길까요? 반드시 어떤 영이 있습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그분이 바로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악한 영이 있죠. 마귀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면엔 영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데렉 프린스의 책은 진짜 제 눈을 열어주었고 사물을 보는 이해를 키워주었어요. 저는 제가 그것에 대해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제 목사님과 약속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요. 저는 그분께 여쭤봤죠. 목사님, 아시다시피 다 좋은데요. 교회의 메시지, 기도와 예배 다 좋은데 우린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치유나 축사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진 못하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목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봐라, 그리스도의 지체는 전 세계에 있단다. 전 세계적이지. 오직 여기 우리의 지역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지역들, 다른 지역교회들도 있단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활동하시고 임재하심이 드러나지.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행하심으로 전 세계에서 치유와 축사들이 일어난단다. 그쵸? 그래서 전 말했죠. 왜 우리 교회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네가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로 구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와 축사의 은사를 주실 거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제가 할 일이군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한 일이죠. 저는 곧장 금식기도로 돌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구하면서요. 그리고 한때의 시기가 있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 생각엔 20살 무렵이었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고 나이지리아 스코안으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지자 TV 조슈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2021년 이후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네, 5분 중에 한 분이셨죠? 그렇죠? 네. 저는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가서 제자로 머물렀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나온 훈련을 받기 위해서죠. 제 성품을 쌓고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서요. 배우는 것은 직접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거기 갔을 때가 바로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목격했을 때였어요. 날 것 그대로인 하나님의 능력이 운행 중이셨죠. 분명 충격적이었겠네요.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매체에 화가 났었죠. 저는 무척 화가 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일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을 봐요. 우리가 4, 5만 명의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물 자체로는 10,00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지만 넘쳐 흐르는 회중 바깥쪽에는 4만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어요. 교회 천막 안에 10,000명이 있고 45,000이 더 있었다고요? 네, 교회 주변에 많은 천막들이 있었어요. 거대했군요. 네, 그것은 그 시기 동안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리는 계속되는 부흥 집회 같았죠.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와 서로 다른 질환과 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왔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 모두가 치유되는 걸 보았습니다. 축사되고 축복받고 사방에서 간증들이 쏟아졌어요. 왜 매체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 거지? 우리는 유럽에 있잖아요. 우리는 가장 큰 뉴스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만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사고를 보고 강도를 보고 전쟁을 보고 전염병을 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 진짜 화가 났었어요. 왜 그들은 이것을 숨기고 있지? 뭔가 어디선가 잘못됐군. 제가 하나님께서 거기 나이지리아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았을 때 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심을 보았으니 내가 이 은혜를, 이 기름 부으심을 우리 유럽에, 우리나라에 전해야겠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겠구나. 몇 년이나 머무를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서 10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방문을 받았죠. 그분은 실제로 능력과 불로 저에게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변화되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그것이 제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2015년에 저는 그리스 데살로니가로 왔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다시 계시로 받은 제 사역처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불길이 시작될 것이라고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불이 전 세계로 튀어 번질 것이라고요. 우리 웹사이트 코안닷컴에 가보시면 거기 홈화면에서 첫 사진을 보시게 될 건데 홈페이지에서요. 당신은 세계 지도를 보게 될 건데 불꽃 모양의 감사 표시를 보실 수 있죠. 어디든지 우리 사역자들을 보내서 전 세계의 크리스천 교회를 여는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게 주신 이 비전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이심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그리스에서 있었는데 2015년부터 2025년까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네덜란드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또한 제자들을 계속 훈련시키기 위해 제가 받은 것처럼 저도 줍니다. 제가 거저받은 것처럼 거저주죠. 멋지군요. 제 주위에서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요. 생각해보니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치유와 출사가 일어나는 예배에 갔던 사람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있죠. 그들 중에서 기적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계신데 제 말은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라고 말씀드려야겠군요. 네, 적기에 관한 말씀이군요. 네, 때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요. 왜냐하면 당신이 기적을 받기 전에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게 아니라 전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사로의 예에서 본다면 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몹시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아프다는 전가를 보냈죠. 그래서 그가 죽을 테니 오셔서 그가 낫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더 나았겠죠. 그의 질병은 아주 심한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간다 하셨으나 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계속 돌아다니셨죠. 복음을 전하시러 다른 장소, 다른 도시,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그러는 동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됐다고 했죠. 됐다고요. 선생을 더는 괴롭게 말라고요. 자, 4일 후에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결심하시고 친구를 만나러 갈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무덤으로 데려갔죠.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는지 물으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셨어요. 심지어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분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만류했죠.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 냄새가 났었을 겁니다. 그쵸? 그러나 그분은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초월해서 보시는 거죠. 죽음 너머의 삶이 있었고 죽음 너머의 부활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분이 보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겁니다. 어떤 상황들, 어떤 질병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상황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삶의 단계를 위해 당신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려는 목적일 수도 있어요. 당신이 더 많이 기도하도록, 당신이 더 많이 금식하도록, 당신이 하나님의 낯을 더 많이 구하도록 말입니다. 있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격려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보세요. 당신이 오늘 교회에 가서 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도 당신이 안 되고 다음 주도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말이 아닌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좋아요. 그래서 당신의 기적이 지연되고 있다면 당신은 기적을 낳을 어머니를 받는 셈이죠. 그래서 당신의 기적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질 것이로군요.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례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는 흠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겪은 일을 보십시오. 심하죠. 네, 극히 부정적인 상황들입니다. 그는 모든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병들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그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고 게다가 병들었어요. 그의 몸은 궤양과 상처들로 가득 차 있었고 피와 고름이 솟구쳐 나왔죠. 끔찍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아무런 설명도 없는 상태에서요. 그렇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몰랐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과 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오직 증명하기 위해서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신의 위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당신의 상황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괜찮아요. 당신의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군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때가 최고입니다. 자, 사람들이 현재 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청취 중이라고 한다면 제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를 통해서도 흘러나가는 걸 저희가 믿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감사드리며 5월 5일 여기 네덜란드의 해방의 날인 이 놀라운 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는 당신께서 모든 사슬을 끊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사슬은 사탄이 청취 중인 이 사람들과 자신을 묶기 위해 이용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끊으소서. 아버지여, 저는 지금 성령의 불로 말하노니 가서 모든 어둠의 사슬을 태우소서. 죽이고 훔치고 파괴시키는 모든 더러운 영들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소서. 나는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에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지금 당장 나오라. 나는 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질병과 질환에 명하노니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나오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강력하신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에 사람들이 와서 시청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이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등록해야 되죠. 그렇죠? 아니요. 교회는 오시는 모든 분들께 물론 열려 있습니다. 등록의 유일한 목적은 좌석을 예약하기 위한 거예요. 좌석 번호군요. 예, 좌석 번호죠. 왜냐하면 저희는 정부 방침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서요. 우리는 교회 안에 180명 이상을 받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전체 숫자고 이것이 우리가 2번 예배를 드리는 이유죠.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낮 12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좌석을 예약하고 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기도줄에 서고 싶다면 그들이 사역 중인 하나님의 사람과 1대1 기도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때는 그들이 금요일에 와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아파서 그들의 질병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에게 받은 의료 기록을 갖고 온다면 있죠. 사람들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요? 네, 그들의 기분이 안 좋을 때요. 그래서 의사에게 가서 의료 기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더 낫죠. 그들의 질병을 증명하기 위해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질병을 증명할 걸 갖고 오죠. 그리고 나서 기도줄에 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도줄을 따라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가서 건강검진을 할 것이니까요. 동일한 의사한테 다른 결과를 받겠군요. 다른 결과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은 간증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렇군요. 마음에 들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라디오에 당신을 모시게 된 것이 저희의 영광이네요. 당신께 모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당신이 다음에 무엇을 하시든 간에 사역과 삶에서 모두 최고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의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저는 또한 데렉 프린스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채널로 계속 사용하시니까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세상에 정말 많은 어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네덜란드를 특정해서 저를 보내신 이유죠.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세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자유로운 나라니까요. 모든 게 허용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가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주는 자유보다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사탄은 죄에 대한 자유를 줍니다. 죄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뭐든 좋아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의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 오실 때 그가 오셔서 어둠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그가 오셔서 중독을 끊으시고 질병의 사슬, 한계의 사슬을 끊으십니다. 그러면 당신은 갓 태어난 아기 같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제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예수님께로 나아오세요.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분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큰 차이를 볼 때 말이죠. 바로 그거죠.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치면서 제가 항상 당신께 듣는 말이 있는데요. 선지자 TV 조슈아께서도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면 아무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수백만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려면 그들은 반드시 증거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증거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멋지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저희와 연결을 원하신다면 이것을 잊지 마세요. info@ccoan.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